여러분, 오늘도 감사할 일이 많은, 그리고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문을 열고 문을 확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 한탄 이런 것들은요, 우리 앞에 벽돌을 하나씩 쌓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벽돌을 하나씩 제거해요. 여러분, 벽과 문의 차이는 뭐냐면 벽은 열 수 없는 것이고 문은 열 수 있는 거예요. 열리지 않는 문은 벽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감사는 내 앞에 막힌 담, 막힌 벽에 문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 감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문을 열고 문을 확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 속에 감사가 더 풍성하게 넘쳐나길 원하면서 오늘 60쪽에서 봅니다. 불완전한 자기사랑.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얘기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자신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존재는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60쪽 불완전한 자기 사랑.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감정의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불완전한 사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자라는 과정 속에서 상처를 받아요. 이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상처는 우리의 생각을 왜곡시킵니다. 이것이 왜곡되어졌기 때문에 이 왜곡된 시선으로 자신을 보고 이웃을 보고 하나님을 봐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보는 시각, 이웃을 보는 시각, 하나님을 보는 시각이 전부 다 왜곡되어 있습니다. 왜곡되어 있다는 얘기는 사실과 다르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사실과 다르게 보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게 보고 사실과 다르게 보기 때문에 나에 대한 사랑도 왜곡되어져 있습니다. 감정의 가장 근본 문제는 불완전한 자기 사랑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것, 그리고 정말 자랑스러워하는 것까지 우리 감정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부끄러워하는 것, 정말 자랑스러워하는 그것이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때로는 과장되기도 하고 때로는 왜곡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들이 군대에 갔다 온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전부 다 사격은 백발백중이라고 얘기합니다. 본인들이 잘못 사서 기합받은 거는 얘기를 안 해요. 이 과장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왜곡되어진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의 뇌는 우리의 감정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죠? 감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의 뇌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기억을 구분을 못합니다. 첫 번째는 주어를 구분하지 못해요. 이 얘기는 나에 대한 얘기인지 타인에 대한 얘기인지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 욕을 하면 우리의 뇌는 주인이 자신에 대해서 욕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는 시제를 구분하지 못해요. 과거에 대한 얘기인지 현재에 대한 얘기인지 미래에 대한 얘기인지를 구분 못해요. 그래서 저 과거에 안 좋았던 일들을 계속 얘기를 하면 우리의 뇌는 지금 우리의 주인이 이 안 좋은 일을 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과거에 좋았던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에 감사를 한다 그러면 우리의 뇌는 주인이 지금 바로 그것을 원하는구나, 나중에 그것을 원하는구나, 미래에 그것을 원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인대요.
세 번째, 우리의 뇌는 긍정과 부정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좋고 나쁜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무조건 끌어당겨요. 그래서 실제와 상상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의 생각 속에 어떤 한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나쁜 짓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생각하고, 다음날 생각하고, 그 다음날 생각하고, 그 다음날 생각하고, 한 10번 정도, 10일 정도 생각하고 나면은요, 그 사람은 나에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나는 그냥 상상 속에서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다고 생각했는데, 10일쯤 지나고 나면 우리의 뇌는 그것을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한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뇌의 생각을 고치기 전에 결국 뭐를 고쳐야 되느냐 하면 상처받은 우리의 감정을 고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번제단에서 우리의 본성적 의지, 길들여진 의지,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습관화된 의지를 이곳에서 죽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물두멍에서 우리가 지성으로, 이성으로 지은 죄, 알고 있는 죄, 이것은 여기에서 거침없이 회개합니다. 성막들에 머물면서 죄는 불태워졌고 씻음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랑 삼아 붙잡고 있는 것들, 이걸 놓지를 않아요. 두 번째, 우리가 정말 부끄러워서 우리 속에 숨겨놨던 죄와 상처는 드러내지 않습니다. 동시에 나의 어떤 탐욕, 나의 의, 이런 것들은요, 고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인 줄도 알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떤 형상을 섬겼던 죄를 회개합니다. 그거는 또 부분적으로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상은 어떤 형상도 되어지지만은 우리의 의,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자녀, 우리의 몸, 우리의 계획, 우리의 이념,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요. 그럼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잖아요. 그릇에 새로운 것을 채우려고 하면 기존에 있던 것은 다 비워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완전한 거예요. 완벽한 거예요. 그것을 내 안에 담으려고 하면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불완전한 사랑 다 비워내야죠. 오류가 있는 어떤 생각, 계획 다 비워내야죠. 여러분, 사람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올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에게서 나는 모든 것은 다 비워야 됩니다. 우리가 숨겨놓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랑 삼아 붙잡고 있는 것까지 전부 다 깨어지고 전부 다 부서져야만 돼요. 이 모든 것은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을 철저하게 깨트리고 부술 때 비로소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선하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설교를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나의 의였는데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의가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라. 여러분, 나는 잘했다고 해서 내가 붙잡고 있었는데 하나님 보셨을 때는 그것이 우상이더란 얘기죠. 내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푼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면 그것이 이미 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생각을 아주 고운 가루처럼 완전히 깨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고운 가루가 되어지고 나면 그때는 주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모양으로 다시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빨리 인정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의 상태와 하나님의 상태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나의 상태를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나를 완전히 깨트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재창조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야 될 이유입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갔을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